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2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2일 후라는 것은 앞에 이제 3장까지 내용이 7교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2일 후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여기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새롭게 어떤 보여주는 일인데 그 일의 전환, 사건의 전환을 지금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일 후가 가지는 그 속 내용이 뭐냐면 7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죠.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란 말이죠. 근데 지금 4장에 들어와서 2일 후의 내용은 뭐냐면 지상이 아니고 하늘 이야기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천상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땅의 교회와 천상의 예배와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용상.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내용이에요. 예배 드리는 내용인데 그 예배가 지상에도 있잖아요. 지상 교회도 예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지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상이죠? 네, 지상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이제 밝은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7교회가 있듯이 밝은 교회가 있는데 7교회 모습을 보면 그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 중에는 또 책망받을 일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듯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를 참고로 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 가치를 두고 모델로 삼을 수는 없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해요. 그리고 거기 예배는 뭐 흠이 있거나 단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지침서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모델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천상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죠. 보좌. 자,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보좌에 딱 그 핵심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좀 마음이 심심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것이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보좌가 이제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시고 그 보좌 둘레로 몇 개의 보좌가 있냐면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죠. 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앉아 있죠. 24장로라는 것은 이것은 신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4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합해서 대표되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누가 예배를 드려요? 신약과 구약에 대표되는 분들이 딱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었다. 또 금관을 썼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그 앞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것이죠. 준비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라는 게 어떤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렇죠? 내가 드릴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간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렇죠?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자, 송아지, 또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 그렇죠? 이 네 생물은 뭘 상징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해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인간. 그렇죠? 모든 인간. 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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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죠.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러면 새벽 기도는 몇 시간 드리죠?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드리죠. 한 30분 드리고 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또 주일 낮 예배도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밤낮 드려요. 밤낮. 밤낮이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자, 이 밤낮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는 밤낮 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삶 자체가 예배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삶의 예배가 없는 가운데 의식적인 예배만 있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예배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죠.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인사한다면 그 인사는 진정한 인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장로와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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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들이 뭘 돌려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이거죠.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들이 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영광을 존귀와 그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 중심이 무엇이 되는가? 예배 중심. 오늘날은 이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예배를 보면 자꾸만 예배 중심이 어디로 흘러요?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인간 쪽으로 흐르죠. 인간 쪽으로.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 위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려 해야 되는데 뭐가 하려 해요? 건물이 하려 하고 의식이 하려 하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화려하게 너무너무 그냥 치장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앞에 계시지 않고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보좌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인생을 살게 한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주님을 향하게 있고 그래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배죠. 근데 오늘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 달라 그리고 나만을 좀 크게 해달라 그리고 나만을 좀 만족하게 해달라 그리고 늘 자기중심으로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그냥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약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부족한 거 얘기할 수 있고 아뢰는 것도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보좌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는 것. 성경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좀 나한테 좀 유익되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어떤 말씀이 좀 위로가 되냐, 그 정도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보좌 앞에 계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 죽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냔 말이죠. 그런데 자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 여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서 멀리 된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된 상황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주체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모습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4개의 보좌와 그리고 24장로 4개의 생명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흰옷과 금면류관으로서 준비되는 예배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 이런 의식적인 예배로 또 연결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